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그랑 되시는 이나 내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구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홀리.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홀리. 예수님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난 지저귀며 찬양해. 또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가 코끼리라면 내 코를 들어 주께 감사. 또 내가 캥거루라면 난 높이 뛰며 찬양해. 또 내가 만약 문어라면 내 팔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가 지렁이라면 난 땅을 기며 주께 감사. 또 내가 만약 악어라면 내 큰 입으로 찬양해. 또 내가 만약 곰이라면 따뜻한 털을 주신 주를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게 즐거움과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복음을 들고 용감하게 나가요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먼저 교회의 시작은 기도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모인 제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각 사람 머리 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기도 씨앗을 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죠. 기도의 씨앗을 심은 제자들이 싹을 틔워낸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죠. 성령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가르칠 사람을 한 명 뽑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할 사람으로 바울을 선택했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갔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안디옥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제자들이 심은 기도의 씨앗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싹으로 자라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여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나 줄기가 생겼어요. 여러 방향으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멋진 나무의 모습이 되고 있었어요. 나무가 키가 작을 때는 동물들에게 가지를 밟히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씩씩하게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나무는 줄기도 높이 자라고 가지도 더 멋지게 쭉 뻗어 자라나요. 오늘은 마치 가지가 자라나듯 세상 곳곳으로 뻗어나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인 바울은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죠.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렴. 로마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바울은 마음에 용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로마에 도착했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온 바울은 한 집에 갇혀 지냈어요. 하지만 곳곳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용기를 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덕분에 로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로마 황제는 화가 났어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고 절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교회를 부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바울과 제자들은 로마 황제의 괴롭힘 속에서 용기 있게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답니다. 시간이 지나 바울이 죽고 250년이나 지난 후에 로마 황제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이후 제자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난 줄기가 드디어 많은 가지를 쭉 뻗어낸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자라난 복음의 가지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전해진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게 지켜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가지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바울처럼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전도사님 따라 외쳐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용기 있게 전하면 나무는 점점 자라나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바울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해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용기를 주세요.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나는 바울이에요. 원래는 거룩한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조리 가두겠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울이었을 땐 예수쟁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바울이 되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고 안디옥 교회에 초대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었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보내거라. 나는 뚜벅뚜벅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긴 여행을 4번이나 했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가두기도 했어요. 나는 2번째 여행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우리가 아니죠. 신라와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르르 쾅쾅쾅쾅쾅쾅쾅.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도망친 줄 알고 간수는 벌벌 떨고 있었죠. 안심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3번째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거기서 예전의 나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잡아갔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소. 나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주 커다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폭풍이 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했어요. 감사하게도 로마에서 나는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죠. 로마에서 나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편지였죠. 내용이 궁금하다면 성경에서 내 편지들을 찾아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해요. 여러분도 나처럼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세요.